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서부터 16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서적을 보면 그 빛과 소금 이렇게 책자가 제목이 빛과 소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왜 아무래도 빛이 더 크고 우선적인 것 같으니까 보통 설교에서도 소금과 빛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그 빛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순서로 놔뒀을까요?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예민하게 또, 뭐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소금이든 빛이든 뭐 아무거나, 앞에 가든 뒤에 가든 마찬가지겠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무심코 넘어가는 것 같아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뭐 용어상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왜 예수님이 소금과 빛을 얘기했을 때 그 소금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얘기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소금은 모든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맛을 내고 그런 역할이 이제 소금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소금 알갱이가 녹지 않으면, 그렇죠? 음식에다가 소금을 쳤는데, 뭐, 김장 배추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절이는데 하나도 안 녹아. 그냥 알갱이 그대로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져가지고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이 땅의 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earth죠. 예? 땅하고 세상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월드라고 하는 세상하고.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이 땅에서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전치사로 영어 전치사로 얘기하면 전치사 at이 있죠.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나는 누구지? 너는 소금이야. 아니, 땅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너는 이제 이 땅의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라. 맛을 잃으면 그거는 뭐, 아무 무가치한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한 역할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 빛은 뭐에 대한 빛이냐?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거는 이제 영어 전치사로 얘기하면 about이에요. about이라는 건 대상이죠. 못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소금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뭔 역할을 하라는 거야? 어?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빛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순서가 왜 예수님이 소금을 먼저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으로서 너희가 희생을 하고 녹아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빛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빛은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금은 내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녹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소금이니까 그냥 내가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부에서 빛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거는 내적인 면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인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우리가 좀 먼저 알고 그다음에 빛과 소금이라는 게 소금과 빛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기독교 문명이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조명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을 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바꿨느냐 이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똑같이 뭐 같은 의미인데 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어떤 빛을 비추었느냐, 어떻게 세상을 환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보죠. 15세기 AD 1500년 정도까지 그 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예? 조선 시대 그 시대고 또 뭐 다른 나라의 뭐 유럽이나 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구교 옛날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아,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는 뭐 미개 지역이었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인디안들이 살고 그 다 사실은 문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처럼 교육 시스템이 없었어요. 15세기네. 1500년 전까지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뭐 학자가 있고 그렇지 않았느냐? 예, 아주 제한적인 장소와 제한적인 사람한테만 그게 제공이 됐어요. 옛날에 글을 배우고 문자를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뭐 옛날 1500년도 이제 유교
있었을 그 뭐 산업공상이 있었던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교육은 누가 받았어요? 그 성균관 그런 데에는 누구 만들어 갔어요? 양반네들 만들어 갔습니다. 뭐 귀족들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사제들 교육시킬 때 옛날 카톨릭 같은 데는 절대 성경을 못 보게 했죠. 사제 외에는 못 보게 했어요. 만약에 보면은 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금지 도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당시에는 뭐 평민이나 노예나 이런 종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굳이 글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옛날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처럼 막 교육에 열망을 가고 뭐 자식들이 면 다 학교 그러질 않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지금서부터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굳이 글을 안 배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노동을 하든지 뭐 노예는 노예대로 살고 뭐 뭐 상인은 상인대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 파트에서 굳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살면 되지. 지금처럼 뭐 복잡하게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냥 말로 계약이 성취가 되고 서양에서는 저 악수 한 번이면 뭐 계약이 성립되고 이런 시대, 서부 시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적용이 되지 굳이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우고 또 글자를 익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15세기 이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옛날 캐톨릭 종교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유명한 마틴 루터의 뭐 반박문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여러분 뭐 학교에서 배우죠. 구텐베르그의 뭐 그 인쇄술 해가지고 활자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150년 전에 이미 활자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활자가 그렇게 유럽보다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발전이 안 되죠? 자, 활자가 딱 저 발명이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무슨 책이 찍혔냐면 우리나라처럼 제한적인 뭐 불경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주 필요한 아주 문서 요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가 됐어요. 그게 종교개혁이 시발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경은 누구만 봐야 돼요? 교황과 사제만 봐야 돼요.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금서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접근도 못했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성경은 누구나 봐야 될 수 있는 누구나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막 편찬하는데 성경을 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껴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글자를 익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성경이라는 게 번역이 돼서 점점 문자화가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건 불교 문명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슬람 문명도 안 돼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교 문명도 그런 필요성을 안 하거든요. 왜? 제한된 사람들만. 왕과 우리나라 같은 거 왕과 뭐 양반 뭐 그런 중요한 사람들만 문자를 익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활용하면 되지.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사람들이 참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특권층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양반 귀족 출신들. 왜? 누구나 다 글을 알면 이 큰 문제가 생겨. 예? 유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막 성경이라는 게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책.
다른 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글자도 모르거니와 굳이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못 느꼈던 시대다 보니까 뭐 제한된 뭐 사람들이 쓰는 학자의 책이라든가 뭐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겠죠. 근데 그럼 누가 읽어요? 근데 성경책은 누구나 읽도록 막 종, 뭐 노예, 뭐 관계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의 불이 예? 막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다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이제 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유럽에서 그래서 대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명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뭐 프린스턴, 예일, 캠브리지, 뭐 파리 대학, 옥스퍼드 뭐 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뭐 집에 가훈처럼 학교에도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에는 학훈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학교 자체에 교훈이 있는데 옥스퍼드 같은 데는 그 교훈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빛이에요. 야, 그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 자체가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 거죠. 그 빛의 그 가장 메신저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그 빛을 역할을 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교육 제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의 시초 초등학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아이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주장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정, 뭐 지금처럼 중등, 고등, 유럽 같은 경우는 중고등이 같이 합쳐 있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 중고등 과정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과정. 지금의 시스템이 바로 그때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에 뭐 중국, 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문맹률이 8, 90%래요. 19세기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뭐 아프리카, 중국 다 뭐 문자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니까 40%. 근데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 기독교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들은 거의 문맹률이 문자를 해독하고 글을 하는 게 90% 넘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가. 여전히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문명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테지가 아직도 많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명이 있었는데 왜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보통 불교 문명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한 5, 600년 전서부터 불교 시작되고 우리나라 유교도 그때 공자 뭐 시작되고 이슬람교는 뭐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럼 거의다가 2000년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 문명은 물론 캐톨릭서부터 시작하면 오랜 역사가 되지만 캐톨릭 시대는 거의 암흑 시대였으니까. 근데 왜 190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막 폭발을 하고 세상의 어두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밝히 환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거죠. 과학 한번 생각해, 과학의 빛.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과학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꽃이 피었어요. 장영실,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손기술 하나 가지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능력이 뛰어난 민족인데 근데 왜 우리나라 그 긴 역사가
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맥을 못 추죠? 서양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거기는 우리보다 2000년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왜 과학이라고 하는 그 기술 면에서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옛날 보면 뭐 저 이순신장 때 거북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한계점이 있을까? 그 오랜 역사의 중국 역사 속에서도 왜 과학이라는 문명이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했죠? 이슬람교도 많은 세월 속에서 왜 기독교의 영향보다 과학의 빛을 이렇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미치죠? 이유가 뭘까요? 다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의 생태계라든가 자연의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그 한계점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힌두교 믿는 인도,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하나님 뭐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이거의 창조주가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놨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가다가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근대 과학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대 과학의 그 유명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과학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데카르트, 뭐 베이컨, 코페르니쿠스, 보일, 뭐 파스칼, 인력의 법칙을 한 뉴턴, 그다음 뭐 케플러 이런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바탕이 기독교예요. 케플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이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 과학을 그 당시에 과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과학의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실험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각이 나고 뭐 연력 제일 연력 합 법칙 뭐 이런 거 그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딱 재놓고 보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시대잖아요. 이 컴퓨터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지금 21세기 이거 뭐 AI 나오고 지금 그 좀 발전되는 컴퓨터 시대가 이 찰스 베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한다는 사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착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컴퓨터가 전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꽂아야지. 그 전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이클 패러다이라고 하는 과학자, 인류에게 전기 문명을 최초로 여는 그 사람인데 이 양반이 바로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또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전기의 빛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기독교인들의 이 밑받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뭐 고작 역사가 뭐 길어봐야 3, 400년인데 그럼 3, 400년 가지고 한 2000년, 3000년 된 그 역사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을 했던 그 밑바닥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로 돌아가죠. 어,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 우리가 시력적으로 보는 빛하고는 달라요. 그걸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뭐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 그게 참빛이에요. 나머지 빛은 빛은 빛인데 다 가짜 빛이에요. 태양빛, 뭐 달에서 비치는 빛, 또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모든 빛, 또 사람들이 만드는 이 전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빛하면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빛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장 5절. 자, 4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4절부터 읽어본다고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라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로서 도오는 빛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하나님의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2장 9절. 너희는 너희는 다 찾으셨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이한 빛, 기이하다가 뭐예요? 기이하다. 우리가 기이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기이한 건데, 기이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자,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자, 디모데 전서 6장. 6장 16절 보세요. 16절.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누구도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태양빛은 우리가 뭐, 태양 빛인데도 그걸 바라보면 눈이 멀잖아요. 태양 근처에 가면 타서 죽죠? 태양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빛을 낮이라 하고 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 또 하루가 지나가요. 그럼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 빛은 해와 달이 아니죠. 해와 달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세요.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 내용이 넷째 날에 나오죠.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빛과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과 대항하는 어두움.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빛을 이제 누구한테 넣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 넣어줍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빛이죠. 그 어디다 넣어줘요? 우리 심령에다가,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는 스스로 못 봤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있었어요. 자, 근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져요. 죄 때문에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빛 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두움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빛을 그 마음에다가 비추시기를 원했던 거야.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자, 4장,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비춰지게 됐어요. 자, 근데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이 세상이 어둠이 돼 버렸어요. 어둠의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깜깜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밤에 비행기 타면 하늘에서 전기가 없는 산이나 이런 데 보면 깜깜해요. 근데 그런 깜깜한 가운데 속에서도 빛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뭔가 산에 집이 하나 있는 거지. 전기가 들어와서 등 하나 키면 깜깜한 산인데도 한 군데 불빛이 보여. 그것처럼 이 세상의 창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춘 사람들 한 사람씩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그 전에는 아벨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있죠. 그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셨을 때는 그 불빛이 몇 개 안 보여.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빛을 비춰요, 못 비춰요? 못 비추죠.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뭐 누구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 야곱, 뭐 그 이후에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하고 다르죠. 그냥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산 것뿐이에요.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야. 생명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야.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야, 이거 쓸데없이 우리 어두운 걸 비춰? 차라리 죽여버리자. 어? 우리 어두운 거 이게 드러나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 온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까지도 그 빛이 온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난 이제 빛이야. 그러니까 내가 빛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뭘 해야 되죠. 빛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빛이 온 거죠.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언제 빛을 냈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역사를 했을 때 빛이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야, 저게 하나님의 빛이구나. 이걸 봐서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주위에 있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인도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빛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너는 빛의 민족이고 내 빛을 비춰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요 며칠 전에 저 가자 지구에 환경운동가 갔다가 잡혔죠? 그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 한마디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2명 풀어줬어. 다른 나라 사람 안 풀어줬어. 나중에 말빨이 좀 있는가 봐요. 나중에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 저거 좀 심한데? 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지금 반유대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뭐,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 뭐, 어? 좀 폭력적 아니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비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욕을 매기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로 역할을 하려면 전초를 밟으면 안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자체 발광을 해야지 하면 또 실수, 또 실패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먼저 소금의 역할로 내가 녹아줘야 돼. 모든 것이 녹아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야만이, 내가 없어져야만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잠시 참빛을 준비하는 그런 빛이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 자세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그 다음서부터 나의 전체적인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시인이 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내가 뭐 막 기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이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보면 보여야 되잖아요. 왜 안 보일까? 왜 구원받지 못한 그 어둠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데? 그 뭔가 모르는 빛이 있어. 요새 말하는 아우라가 있어. 그러면 저 화가들이 이런 것처럼 예수님 뒤에 아우라, 그 다음에 부처님 뒤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달고 다녀야지. 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추는 그 빛은 그런 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1장 9절.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8장, 요한복음 8장. 자, 8장 12절.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랐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때 당시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뭐 예수님이 뒤에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광채가 나질 않았어. 예수님의 그 영광된 빛을 본 것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 변화산상에서 바뀌었을 때 그 제자 몇 사람만 봤지 실제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빛이 다 발산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빛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9장, 요한복음 9장, 9장 5절. 자, 9장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까지 계시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셨어? 다시 아버지 품으로 하늘로 가셨어.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빛은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 예수님의 빛이 구원받은 각 사람 마음 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 계신 동안에는 내가 빛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이제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를 꽂는 집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어?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이 오래 막 때가 끼고 막 바퀴 그냥 파리똥 뭐 그래가지고 그냥 새까매. 그러면 불을 켜도 환해요, 어두워요. 제대로 빛이 발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떼어내가지고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옛날 광해, 연탄광 이런 데 들어가면 옛날 백열전구, 예? 처음 달았을 때는 환한데 나중에 창고 아니니까 나중에 그냥 어두워서 먼지 묻고 그래서 까매져서 불 켜도 어둡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 새 걸로 바꾸면 다시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우리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고집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영광된 빛이 이렇게 비춰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5장 8절, 9절.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더니. 너는 어둠이었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자, 5장 8절, 9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만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진실함과 깨끗함과 그 거룩함 이런 모습이 잘 말씀으로 돼 있어야만이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된 거죠. 마치 반사경처럼. 그러기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빛이 있어도 그게 제대로 빛이 나타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뭘 비추느냐? 뭘 비춰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성경 지식이 많아. 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뭐 이게 내가 비춰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빛의 역할이 뭐죠? 원래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에 있는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왔을 때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어요? 사람들은 그 빛의 역할이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냥 오배의 기적 이런 거로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게 빛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왜 죽여?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어둠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빛이 비춰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쟤하고 만나면 불편해. 쟤하고 좀 말을 섞어보면 아우, 참, 좀 그래. 어?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꺼내지도 않지만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나중에는 이제 만나기 싫어해요. 왜?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나고 자꾸 나타나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현상은 당연히 나타나고 그것이 진행돼야 되죠. 구원받고 나서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해서 어두움을 깨우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갇혀 있는 게 어둠이구나. 내가 지금 지옥 갈 백성이구나. 나는 세상에 참 빛이 없구나. 이제 이런 것을 어느 날 깨달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어두움에 감춰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자,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1장 내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자,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자기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어두워. 마음이 밝지는 못해. 내 생활에 매여 있거나, 내 생각에 매여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환경에 매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스스로 살펴보라 말이에요.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빛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쭉 성경의 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난 반사경일 것 뿐이에요.
그 등대에 보면 반사경이 있잖아요. 빛이 비추면 그 방향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반사경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빛이 제대로 비치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되고, 그리고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두움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겁내거나 주저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만이 오히려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소금과 빛, 이런 부분을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잘 정리를 해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만약에 어두우면 착 빨리, 왜 어둡지? 내가 어디에 또 마음이 가 있지?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 오직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자기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때에 주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쳤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빛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말씀 읽기를 게으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말씀과 떨어진 그런 삶을 하면 내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빛이 없으면 몰라도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지혜롭다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빛에 인도를 받아 빛의 자녀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